10장입니다. 이사야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23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첫 시간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을 네 번이나 동일한 반복을 통해서 내 진노가 그치지 않는다. 너희들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간섭하고 주관하고 사랑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나간 북이스라엘은 아주 멸망케 하지만 다윗에게 붙어 있게 하신 남쪽 유다 다윗의 집은 아하스 왕이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도 하나님은 다시 그 아들 히스기야를 통해서 아들로 이어져 나가는 로마서에 말씀하는 대로 아들에 관한 복음은 그 아들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말하면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도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언약대로 그 아들로 계속 언약을 계승해 나가시는 그 계승 스토리가 구약 역사를 관통하고 있고, 처녀의 몸에서 다시 아들을 낳으리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을 하시는 거죠. 우리 이사야 말씀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또 아수르 같은 그런 강대한 나라 같은 바구니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읽어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그 메시아,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율법을 성취하시고 십자가로 그걸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열심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읽을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소망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요게 그대로 이 본문을 로마서 바울이 이걸 인용을 합니다. 그대로 본문에 남은 자라고 해서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건 공의와 사랑인데 하나님이 율법적 공의로 그들을 파멸시키겠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을 내가 파멸시키고 사랑으로 너희를 세워주겠다. 이게 언제나 심판과 회복은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인 거죠. 십자가로 진노를 대신 받게 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심판 넘어 회복이 있는 거지 그냥 허물허물한 회복을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 내용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진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가. 이사야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사건으로 압축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그가 십자가에서 핏뿌림을 통해서 우리 대신 핏뿌림을 통해서 우리 대신 저주받음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어디서 뭐라고 했습니까? 진노하시면서 나오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 여러분과 저에게 퍼부어야 할 진노입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 노릇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노릇하는 걸 하나님이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럼 가장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그걸 그 진노를 퍼붓는데 우리한테 직접 퍼부으면 우리는 완전 멸망이죠. 그런데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받을 진노를 예수가 진노받아 피 뿌려준다는 거죠.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하고는 원수되어 있고 사람과 결합을 하게 되면은 가장 나쁜 일이 되는 거죠. 가장 나쁜 일이 되는 거죠. 온 세상은 힘을 모으고 연합하고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합니다. 러시아는 자기들 중국하고 연합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렇죠. 또 미국은 미국하고 또 자기하고 맞는 사람들하고 연합해서 하려고. 그게 하나님을 떠나면은 인간은 무언가를 연합해서 힘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면 하나님하고 이 연합 관계,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하나됨,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 누림 이런 건데,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이 세상과 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야고보서는 간음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신랑하고 연합하는 게 아니라 세상하고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습니다. 이게 원수입니다. 딱 하나님을 떠나서 이쪽으로 간 거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자, 그의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나.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이게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무너진 벽돌을 내가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 멸망 안 시킨다. 우리 잘 대해줄 거다. 뭐 이런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 멸망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주는 거죠. 옛 사람을 무너뜨리고 세워주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진노로부터 우리가 벗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느끼는 사람, 그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인생의 모든 공허, 모든 것들이 채워진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니까. 그러면은 사람과 결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주거나 그 사람을 진정으로 거짓 없이 사랑하거나, 또 그리고 하고 나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게 되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24절로부터 이제 오늘 둘째 시간은 이제 아수르 패망과 메시아 예언입니다. 너희를 그렇게 괴롭히고 너희를 썰어버렸던, 그리고 남쪽 유다에게는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죠. 북이스라엘을 아주 썰어버렸고, 아수르가. 그 교만한 아수르를 내가 패망시킨다. 24절. 그러므로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히스기야 시대 때도 아수르가 범람을 해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아주 막 여호와 신을 모독을 하고 그랬어요. 너희가 의지하는 여호와가 도와줄 줄 아느냐 하면서 막 조롱을 했지 않습니까?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근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25절. 내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거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이게 얼마나 참 소망스러운 말씀입니까? 남쪽 유다에게는 계속 진노를 끝까지 퍼붓지는 않는다. 한번 무너뜨리려고 퍼붓고 다시 세워줄 것이다. 너희를. 내가 너희의 편이 돼준다. 궁극적으로 너희 편이다. 우리가 편 들어줄 때 엄청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남편이 되든 뭐가 되든 우리 편을 들어준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라는 거예요. 시편의 표현대로. 하나님 우리의 편 들어주신. 그러니까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 무너뜨려버리고, 그렇죠? 내 편이라고 생각한 아수르를 하나님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아수르는 진짜 멸해버린다. 왜 내 백성을 내가 괴롭혀? 이런 거죠. 하나님이 또 등장도 시켜놓고 말이죠. 하나님이 등장도 시키고 또 하나님 멸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죽고 마음대로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을
쳐 죽인 사건을 이제 예로 드는 겁니다.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까지 하시라. 애굽에서 그때도 안 그랬습니까? 홍해바다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은 고스란히 그대로 마른 땅을 통과하고 구원의 땅에 이르게 하고 그 바다는 척 다시 복구가 돼가지고 그 뒤따라오는 모든 애굽을 썰어버린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애굽이 죽은 거는 애굽화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겁니다. 저놈들, 저 나쁜 놈들 애굽이 죽었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애굽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400년 살 동안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애굽화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니까 애굽이 홍해에서 죽였다는 것은 애굽 바로 군대만 죽인 게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는 애굽화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려낸 겁니다. 그걸 고린도서가 세례 사건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세례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물에 어떻게 해요? 물에 잠기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의 죽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 하는 말은 우리 옛자가 죽었다고 믿는 겁니다. 이제 그게 안 믿어지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죠. 시퍼렇게 내가 살아가고 막 이래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 막 이러고 있는 거고. 그 시퍼렇게 살은 옛자가 예수와 함께 홍해바다에서 죽었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세례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 부활의 새 생명을 얻었다. 우리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옛자의 그림자가 남아있긴 해도 하나님은 우리 옛자를 보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피로 완전히 덮어씌우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다. 죄 없다. 이렇게 해 주시는 거지 자꾸 우리 죄를 지적해내고 우리를 괴롭히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옛자를 죽여가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27절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 무거운 그 짐을 그 아수르의 그 위협을 다 벗겨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8절 보시면은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에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이사야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다는 피난하며 개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하는 아수르의 이건 아수르의 공격의 모습인데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 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산을 흔들리로다. 이렇게 해서 아수르가 이제 망하긴 망하는데 망하기 직전에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뒤흔드는 그런 위협의 세력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33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위협해서 남쪽 유다까지 걷어내려고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의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로다. 레바논의 그 백향목 같은 강성한 그 아수르 세력을 비운데 이게 그들이 전부 배임을 당해버린다. 그 세력을 다 잃어버리도록 내가 아수르를 패망케 하겠다. 지금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패망 예언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죠? 남유다든 북이스라엘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완악했습니다. 아수르도 그 교만이 극에 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다 패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언약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은 왕이 이 땅에 도래한다 이런 뜻입니다. 왕 중에 왕인 예수가 이 세상과 교회를 통치한다. 그러면 가짜 왕들이 붕괴되겠죠. 이 땅에는 무수한 왕들의 출몰 현상입니다. 대통령도 왕 노릇하려고 그러고
러시아 뭐 무슨 푸틴인지 뭔지 뭐 그 사람도 왕노를 하려고, 우리 집에서 가장도 왕노를 하려고 하고, 작은 왕, 뭐 큰 왕, 왕들이 막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하여튼 왕들의 이 출몰 현상 말이죠. 이 혼돈스러운 가짜 왕들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진짜 왕을 도래하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은 왕이 통치하시도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 왕이 와서 내가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런 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왕의 통치, 왕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느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까? 도구의 자리로 내려가고 우리의 본바닥의 자리로 내려가고, 그 자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사십시오. 당신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면 이 자리에 하고 저 자리에 있게 하시면 저 자리에 있게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저렇게 했습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면서 두드리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통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그 순종의 자리로 끌고 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 열심이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순종의 자리까지,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점점 없애는 자리까지, 탈탈 털어버리는 자리까지 가서 오롯하게 예수만 붙들게 되는 그 자리. 마침내 그렇게 만들고야 마실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언약적 열심이라 그럽니다. 내가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겠다. 아하스가 그렇게 범죄하고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아하스의 범죄를 뚫고 여호와의 열심히, 한 아기가 나서 내가 통치하는 나라, 내가 다스리는 나라를 내가 건설하겠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이죠. 그게 안 보이고 자꾸 사람이 보이고 뭐 자꾸 그러면은 이제 더 두들겨 맞는 거죠.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해 가신다 이렇게 믿는 거죠. 우리가 지혜 있어서 했다면 하나님께서 엄청 두드리고 맞는 거죠. 아주 초토화가 되는 거죠. 아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도 없고, 당신이 아니면 우리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고, 당신이 아니면 우리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9장, 10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통치입니다. 레바논을, 너희가 의지하는 레바논을 내가 베어버리겠다. 너희가 의지하는 그 아수르,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 하나님의 혁혁한 위력이 등장해서 아수르를 완전히 베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없이 만들어버리겠다. 일제 치하에 우리나라가 엄청 힘들었죠.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일본이 그 조그마한 그 섬나라가 중국까지 완전히 휩쓸었지 않습니까? 동남아를 완전히 휩쓸고 미국까지 건드려 버렸습니다. 잘못 건드린 거죠. 미국까지 건드려 가지고 무슨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섬에 가서까지. 그랬다가 하나님이 이제 미국을 들어 가지고 원폭을 해버렸지 않았어요. 아주 히로시마에다가. 그러니까 이 교만한 일제 제국주의, 그들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 고난을 당했죠. 주기철 목사님 등등등등 순교를 당하고 엄청 고난을 당하고, 근데 그 고난의 시기가 가장 신앙이 순수할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한국교회가 순수할 때입니다. 이게 자유가 오고 뭐 오니까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해서 한국교회가 완전히 빗나가 버렸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지금. 이 풍요한 시대가 오니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산다는 번영의 복음이 맥을 못 추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껍데기 그 가짜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 안으로 돌아와야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그 소생,
이 그루터기에서 거룩한 씨를 남겨두셨다는 거죠. 이 건물화 찬란하고 수만 명이 운집을 하고 떠들썩해도 거기에 왕의 통치가 없고 말이죠. 사람이 부각되면 그건 가짜인 거죠. 오늘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렇게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순종의 자리로, 범사의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자리로, 거기서 찾아오는 하늘의 평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를 해 가시는 거죠. 11장이 그걸 지금 설명을 합니다. 11장이. 지금 계속 북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하나님께서 썰어버린다 했지 않습니까? 진노가 내가 그치지 않는다. 아수르, 너 교만한 아수르를 내가 완전히 패망케 하겠다. 작벌하듯이 베어버리겠다.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 안에 세상의 군웅들이 할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심이여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시편 2편에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뭘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떠들썩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웃으시며 내가 내 아들을 보내어서 내가 세우는 나라가 있다. 이게 11장 내용입니다. 11장 내용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반드시 결실을 한다. 그 나라가 오고야 만다. 그 나라가 세우는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런 나라가 온다.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역사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고 모략, 이 애찬데 이게 히브리어 이게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계획을 이룬다는 겁니다. 사람이 계획 세워서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시험받고 성령으로 사시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죽으시고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의 지체인 우리도 전적인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진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떤 것도 영적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매우 논리적입니다. 앞뒤가 딱 맞습니다. 그 논리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논리를 사용하시는 성령이 역사해야, 그 죽음을 딛고 살아나신 부활의 역사가 역사해야 우리 사람이 바뀌지, 논리를 잘 설명한다고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고개는 끄덕끄덕 할 수는 있죠. 맞아. 성령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이 역사를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그가 역사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사는 거예요. 이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 세상 나라는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즐거웠다 괴로웠다 이걸 반복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이 오는 이 즐거움, 이 영원한 즐거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보이는 기준대로 이 사람 옳고 저 사람 옳고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거죠.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거, 공의로, 정직으로, 성실로, 이게 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로 세우실 그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구약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6절에서 이제 9절이 극진한 하나님 나라 모습을 이런 방식으로 지금 보여줍니다. 6절을 보십시다. 그때에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했을 때, 그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건 불가능하죠.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리와 어린 양은, 이리는 어린 양 보였다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이고 이거 내 양식이 돼서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리와 어린 양, 아주 적대적 관계입니다. 어린 양에는 이리가 너무도 무섭고 두려운 존재죠. 근데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표범이 어떤 존재입니까? 엄청 사납지 않습니까? 아주 기민하고, 이거는 염소 봤다 하면은 뭐 바로 죽는 거죠. 표범한테 잡히면은. 근데 함께 눕는다는 거예요, 이게. 야, 이사야의 이 문학적 이 탁월성 말이죠. 이사야가 하나님 나라의 그 화목의 모습, 이 적대 관계가 해소되고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는 모습, 그리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이루어질 그 모습을 이렇게 시적인 방식으로 문학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게 사자가 어떻게 풀을 먹습니까? 그만큼 유순해졌다 이런 뜻이죠. 예. 유순한 짐승들은 이게 풀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나 양이나. 사자는, 원래 사자는 그렇지 않죠. 확 잡아가지고 막 뜯어가고 물어서 죽여서 막 그냥 심장을 막 그냥 물어갖고 뜯어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지극한 이상적 모습. 이게 예수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모습. 영원히 성취될 모습이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분적이지만 적어도 방향은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 그러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니까 사나운 기운이 다 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사나운 기운이. 막 그냥 발톱을 내세워갖고 막 아글아글한 그런 모든 미움과 원망과 시기 이런 것들이 다 예수 안에서 잠재워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사랑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평화를 얻는 모습들입니다. 8절,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야, 정말 이사야 정말 대단합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에다가 구멍에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사가 뭐 씩 해가지고 그냥 어른도 아주 독사를 당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독사를 집어넣으면은. 근데 젖먹는 아이가 이게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위협을 하고 막 그냥 짓밟으려고 발톱을 내세워가지고 밀고 내려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시겠다. 진짜 평화의 왕 예수가 오신다.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적대적 관계가 다 해소가 되고 참된 화평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한 분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는데 이 원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과 다시 연합을 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로 여기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셔서 재결합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이 하늘과 땅을 재통일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에베소 1장 10절에서 나오는 케팔라 하는 것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온 세상이 이게 혼돈입니다. 이게 여기가 서로 왕노로 달려고 하는 이 혼돈의 세상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재통일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다 모인 사람들이다 이런 거죠. 그때라야 충돌과 적대 관계가 사라집니다. 거기에 어린아이가 손을 독사의 굴에 넣어도 물리지 않는, 사자가 풀을 먹는 이 평화로운 땅. 이런 구약은 이렇게 이제 사나운 동물 관계로 표현하지만 이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을 만들어내시고 우리 내면의 평화를 만들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대로 우리 내면은 언제나 충돌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우리에게 예수님 찾아오심으로 우리 마음에 이 빗금친 부분 성령의 소욕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거스린다, 싸운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서로 거스립니다. 내면에 적대 관계가 있는 거죠. 이게 싸우는 동안은 언제나 갈등과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겨버려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기는 건 아니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서 이걸 강하게 만들어버리면 이걸 잠재워버리는 거죠. 이게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 탐심은 우상 숭배고 우상은 곧 납니다. 왜 우리가 우상을 섬기냐 하면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나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신에 가서 뭘 비는 거는 그 신을 위하는 게 아니죠. 신을 이용해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달라. 나를 더 크게 해달라. 우리 집안에 우환이 없이 해달라. 이게 전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탐심은 이게 작동하면 언제나 움직이는 거죠. 이게 언제나 인간을 움직이는 욕망이고 탐심이고 자기를 더 크게 만들고 자기 행복을 자기의 방법으로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는 돌로 내가 세우겠다 하는 이 탐심, 이걸 무너뜨리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평화의 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하나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련이 합력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그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내려가면 우리는 이 적대 관계가 사라집니다. 이 갈등 관계, 내 마음속에 늘 부글부글하는 이 마음은 이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내가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와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그걸 잠재우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오늘 이 아름답고 놀라운 이 평화의 모습, 우리 내면의 평화뿐만 아닙니다. 우리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때로는 갈등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좀 미워도 하고 이러다가도 그 모든 뿌리가 밖에 있지 않고 뿌리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결국 내 안에 내가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나를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하나 정리하면 또 다른 나가 또 나오니까 예수가 통치해 주셔야 됩니다. 내 안에 나를 없애려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정리하는 겁니다. 죽어야 죽음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죽지 않으면 우리 안에 내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 이걸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골로새서에 승리하셨느니라 이 말이 이 밖에만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 안에 엄청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잠재우고 평화롭게 하고 독사의 구멍에 젖먹는 아이가 손을 넣어도 평화로울 이 하나님과의 화평,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화평,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루어지면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만족이 있고 그 사랑 속에 내 인생의 어떤 걸 경험했어도 어떤 절망과 어떤 어려움도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어떤 불합리한 일, 내가 왜 이걸 겪어야 돼? 이것 때문에 막 계속 내 마음에 내면이 충돌한단 말이죠. 내 마음이.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이르게 하고야만 한다.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9절 보시면 내 거룩한 산, 이게 시온산인데 모든 것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이 구약의 시온산보다 더 복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그래서 상처가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상처가 없다.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상처 때문에 울부짖는 거거든요. 그런 게 없어진다. 이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그 나라가 오면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다. 이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이 나라. 이걸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어떻게 해요? 고상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그의 환난, 그의 옥중 생활, 그의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걸 모두 겪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분과 동행함, 그분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그게 내 인생의 결론이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결론을 이미 얻어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과정에서 이걸 겪고 저걸 겪고 지금 할 뿐입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해요? 가장 고상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가 고상하죠? 아니, 이 땅에서 고상한 게 어떤 게 있나요? 현대백화점 가서 멋들어진 옷을 쫙 빼입으면 고상해집니까? 그거는 고상 고자의 기억도 뭐 다다르지 않겠죠. 바울은 지금 쫓겨다니고 빌립보스를 쓸 그때는 감옥에 있고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가치가 가장 고상하다. 내가 이전에 가치롭게 생각했던 건 배설물이야. 배설물 똥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건 하나님 내 육신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주신 것뿐이야. 나는 그분의 영원한 사랑, 영원한 고상한 지식 속에 들어와 있어. 이게 오늘 지금 이사야가 표현하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때 지식은 이론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지식이고, 그분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평화롭게 통치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아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거죠. 우리는 정말 이런 그 하나님 경외하는 지식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르지는 않아도 그 순간순간 또 이 진리를 깨닫고 터득하고 영혼에 접속이 되면 이 땅에 해함, 상함, 갈등, 상처, 온갖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우리 시간들을 드디어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이 나라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러는 거죠. 오늘 이제 결론으로 가겠는데,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이 기치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깃발 혹은 우리 구역 성경에서는 기호, 시그널입니다. 시그널. 어떤 신호입니다. 표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신호가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택한 모든 성도들의 깃발이 된다. 그 표식을 보고 우리가 모여든 사람들이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했지 않습니까? 이 깃발이 안 보이면 세상은 그저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이 깃발이 보이면 그 깃발 아래 우리가 다 모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 하나님 나라 교회는 성령이 새 언약의 성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을 넘어서 이제, 구약은 율법을 아무리 갖다 대도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폭로될 뿐이지 스스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 구약 시대를 넘어 새 언약의 시대가 오면은 예수님이 직접 당신이 피 흘려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꽂히고 부활하시겠다 이런 뜻이죠. 그것이 만민의,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만민의 깃발입니다. 그 표식을 보고 우리가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사람은 뭔가 상징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그냥 살지 않습니다. 짐승은 본능대로 먹고 마시고 그냥 살다 죽지만, 인간은 우리를 흔들 수 있는, 우리의 그 중심이 되는 깃발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깃발이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잘나서 어떤 누가 뭐를 잘해서 그 깃발로 모이면 언제나 그건 붕괴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만민의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만민의 기치로 이때 만민은 하나님 택한 백성 모두를 뜻하는데 그 신호로 이렇게 우뚝 선다는 거예요. 그럼 열방이 그를 보고 쫓아온다는 겁니다. 열방이.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혹은 성도님들의 말씀 나눔에서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높이 서 나가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생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어려웠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서로 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다 또 필요합니다. 우리 말씀 우리 교제하고 나눌 때.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 지체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살벌하고 강팍했던 우리 마음을 잠재우시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의 그 나라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로 부활하심으로 지금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 깃발이 되어 주셨다. 이게 만민의 기치, 만민의 이게 기호 이런 뜻입니다. 12절도 가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치를 세우시고 열방 모든 이방 백성 중에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기치를 깃발을 이렇게 높이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택한 백성은 그 깃발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내 멋대로 갈 거야 이게 아니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기둥이 진영에 머물러 있으면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게 훈련의 시간입니다. 아이고 내가 빨리 정해야 되겠다. 1년은 너무 길다. 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말이죠. 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 참 있는 분들이 한두 분입니까? 이 터널이 언제나 끝나나 말이죠. 그러나 그 긴 터널이 우리를 정말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또 예수 아니면 살 수 없게 만드시는 기막힌 교육의 시간이라는 거죠.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을 참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고난 많은 이 광야길을 의미 있게 우리가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이러지 마십시오. 내게 자꾸 너무 이러면 힘듭니다.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악 소리 나는 거죠. 뭐. 더 이상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런 시간들. 그러나 그 시간을 통과하고 우리 앞에 서 있는 만민을 모으는 열방들이 돌아오는 그 기치, 그 깃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깃발을 우리가 우뚝 세우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의미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어떤 것도 우리의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우리의 여건도 어떤 또 우리 교회가 전진하는 깃발이 될 수가 없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으로 모이고 말씀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이 깃발이 아까 전에도 우리 권사님 누가 기도했습니까? 인도를 향한 우리가 깃발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 인도 청년들이 뭘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조금 알아도 그렇게 모인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 아는데도 막 창세기 조금 읽고 요한복음만 읽어도 그게 리드가 된답니다. 그들에게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 만민의 기치가 되는 이 복음을 우리 같이 좀 나누고 싶다. 그래서 그 깃발을 보고 모여드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이루시겠다 이런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12장은 오늘 좀 남겨두고 그런 하나님 하시는 일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12장의 찬송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고 무너지고 북은 완전히 패망하고 남쪽이 남은 자가 돌아와서 에스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와서 너무 감격했습니다. 무너지고 나서 돌아와야 감격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시고 그래서 뭐 돌아와서 막 통곡도 하고 뭐도 했다고요? 즐거움도 넘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통곡을 한 거는 와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우리가 범죄했는데 그렇게 범죄할 수가 없구나. 벽돌 무너뜨리면 또 우리가 하고 또 우리가 하겠다고 그러고 그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덮으시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즐거움이 넘쳤더라. 뭐 멀쩡한 자리로 돌아왔죠. 뭐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거 좋은 솔로몬 성전보다는 형편없는 조그만한 그 스룹바벨 성전인데 그래도 감격은 어디가 더 컸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더 컸습니다. 더. 그 호화찬란한 솔로몬 성전이 있을 때는 범죄하고 솔로몬이 헛짓 하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결국 여러분과 저를 찬송 만드시고야 말겠다. 이게 12장 우리 다음 시간 결론. 하나님은 결론 정해놓고 과정을 지금 끌어가시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새 언약의 성취인 예수가 이 땅에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또 우리 내면 안에서 이루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이루시고 이 사랑과 평화의 물결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시작하면 이게 여기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흘러 땅끝을 향해서 힘차게 전파되는 그 나라, 그 언약의 성취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찾아오시고 아하스의 범죄 같은 우리의 머리털보다 많은 범죄를 뚫고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또 땅끝까지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롯하게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축복과 그 명예와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참으로 고상한 그 지식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